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시대를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선교사인 저희들은 현장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은 어떻게 또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반복되는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저희 터키에서 저희 16년 살면서 주셨던 은혜들, 그리고 또 요 근래에 주셨던 마음들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어려운 시대에,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얘기하죠. 마지막 때라고. 사명감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주시는 거예요. 그냥 누구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또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된다. 성도들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갈 수 있는 것도 없고, 성도들 소모임도 교제도 못하게 하고, 자유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다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그냥 이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교회들이, 선교사들이, 사역자들이, 전도자들이 다시 한번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감을 회복해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가 역할들을 감당하고, 전도자들 역할들을 감당하고, 선교사들이, 사역자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터키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게 전도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지고 부흥하는 시기 가운데 항상 상황이 좋았던 적은 거의 없었어요. 계속 핍박과 도전과 방해와 시련들, 이런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영적인 바이러스까지 창궐하는 그런 상황 속, 척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부흥되어졌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졌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도 있었단 말입니다. 터키도 10여 년 동안에 제가 있으면 짧은 시간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시리아 사태가 터져서, 저는 시리아 국경 쪽에 살면서도 시리아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우리 옆 동네 같으니까 언제든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택시를 타고 1인당 100불이면 그 다메섹까지 택시를 타고 우리 갔다 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음 놓고 갔다 올 수 있고, 저희가 사는 동네는 또 터키, 시리아 사람들이 그 시리아 땅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냥 무비자로 이렇게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시리아 사태가 터지고 난민이 한 400만이 넘어왔어요. 아까 오다가 어떤 장로님 말씀 나누면서 한국의 그 외국인들이 한 30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시리아 난민만 400만이 터키 안에. 이라크 난민, 이란 난민, 아프간 난민, 수백만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시리아 사태가 터지면서 곧이어서 바로 IS 사태가 터져서 한 3, 4년 정도, 거의 매달 일주일에 한두 번씩 자살폭탄 테러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쿠데타가 일어나서 한 300여 명이 죽고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학교들이 폐쇄되어지고, 또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금 디폴트 상태까지 온, 터키가 지금 아르헨티나 수준으로 그런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2001년도에 터키 안에 IMF가 왔을 때 터키 교회가 부흥했고요. 지금 이 12년 동안에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다시 알고 있지만 제가 체험한 바로 저희가 섬기는 가정교회, 저희가 섬기는 그 개척교회가 가장 큰 부흥을 이뤘을 때가 지금 이런 상황. 이 10여 년 동안에 정말 많은 사람, 매년 최소 2명 이상, 3명에서 어떨 때 1년에 6명씩 세례받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이런 경우가 터키 땅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8천만 명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4천 명도 안 돼요. 근대 선교가 시작된 지 한 50년이 됐는데 50년 동안에 성도 4천 명이 안 돼요. 근데 1년에 한 작은 개척교회 안에 6명이 세례받는 것들, 올해도 세례받는 사람도 기다리고 있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저희 함께 동행하는 선교사님은 집에 사역 마치고 돌아가는데 누가 막 뛰어가더래요. 이게 총을 겨누면서. 그게 장난인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막 총을 막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부 영화 보시잖아요. 총싸움하는, 그래서 그 자리에 사람이 2명이 죽고 사람들 엎드리고 그런 일들이 수시로는. 제가 아내가 저희 심부름을 시켜서 시장을 가는데 총소리 팍팍 나더라고요. 저희 바로 앞에서. 그래서 제가 시장 보고 오다 또 한번 거기 가봤어요. 가면 안 되는데 이 호기심 발동해가지고 가보니까 사람이 누워있고 앰뷸런스 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총기 사건이 수시로 일어나고, 지금 쿠르드 반군사들 지금도 계속 전투가 일어나는 그 시대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자살폭탄 테러로 밖에 나가서 모일 수도 없는 그런. 지금도 그때도 소모임 금지,
어디입니까? 쇼핑몰 가는 거 금지, 뭐 여러 사람 모이는데 가고 금지,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 교회는 그런 부흥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 예배자를 보내셨고, 그래서 지금은 또 가정교회가 4개가 개척이 되어졌어요. 근래 가장 어려울 때, 그러면서 이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하는데 작년 1월째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할 것이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 말씀과 기도인데 기도에 대한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에 대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특별 새벽기도 한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것도 선교지에서 이슬람 99%라는 이슬람권에서 무슨 특별 새벽기도냐고. 아니, 하나님 맞추시는 마음 견딜 수가 없어. 이 시대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는 건데 우리가 먼저 엎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우리 세 가정인데 먼저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제가 광고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선생님들이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원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와도 좋다. 근데 밤 12시가 넘어 막 전화 오기 시작하네. 나도 오겠다. 어떻게 올래? 집에서 아무도 예수 믿는 걸 모르고 교회 오는 걸 모르는데 아침 6시에 어떻게 와? 선생님들하고 아침 먹으러 가겠다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하지 나오기 전에 관심자까지 다 나왔어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가운데 3명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관심자까지 나와서 그렇게 기도 끝나고 나니까 아이들이 이 종을 왜 안 했냐고. 터키에서 처음으로 특세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 부흥의 시작점이 되어졌고, 그리고 아이들이 저희가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 또 이런 거 또 하자고. 그래서 부활주일간에는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 1, 2부로 드렸어요. 개척교회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이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하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이 시대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코로나 시대에 그냥 물러서서 오늘 본 말씀처럼 원수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 원수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전의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 안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시대의 사명을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면 좋겠습니까? 내 힘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제가 하나님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엎드렸더니요, 그냥 우리가 매일 저희 성도들이 큐티를 해요. 매일 성경, 한국 본문 매일 성경까지 하는데 지금 이사해서 묵상하잖아요. 똑같이 저희 성도들 지금 하고 있어요. 특별 새벽기도 특별한 말씀이 아니라 그냥 그날 주시는 말씀 가지고 선포하고 그랬는데 그 한 주 안에 3명이, 그리고 올 1월 달에 코로나 막 터질 때도 기도하자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특별 새벽기도 했단 말입니다. 애들이 도시락 싸가지고 오고 함께 밥 먹고 끝나자마자 학교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은혜를,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또 하나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만 안 되겠다 싶어서 작년 여름에 말씀 사경회를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여기 터키 땅에서 그 이슬람 국가에서 그 개척교회 앞에, 개척교회가 경찰들이 앞 교회들 주일마다 예배를 지키고 있는데, 근데 그건 그들 일이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데 말씀과 기도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사경회를 3번을 했어요. 강사를 모셨어요. 그때는 사이프러스에서 모시고 이스탄불에서 모시고 앙카라 이스탄불 수도에서 모셔가지고 저희 정말 강사로 개척교회지만 대접을 하고 사례를 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섬겼어요. 근데 아이들이 오전 집회, 오후 집회 하는데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그들이 흩어져가지고 예배하는데,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대학생들이 많고 다 청년들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가파도키아 옆에 카이세리라는 지역에 4명이 가서 교회 개척을 하게 되는 사역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감리교 출신 선교사님이 연결되어서 그분을 통해서 가정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문화센터가 세워져서 문화센터와 교회가 개척이 돼서 예배를 시작하게. 그리고 나머지 3명은 이스탄불 쪽으로 근교로 1명이 가고, 이고니온, 코냐라는 지역으로 1명이 가고, 또 1명은 니데라는 곳으로 왔어요. 니데에 있는 친구는 예체능 생활하는데 이거 친구들한테 들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학교에서 쫓겨나게 생겼고 학교에서 부모님한테 전화한다는 거예요. 전화를 하게 되면 쌍둥이 형제인데 쌍둥이 형제가 예수 믿는 들통이 나면 그 친구들까지 다 들통이 나서 이거 이제 교회가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목사님에게도 허십사님에게도 기도 편지 급하게 보냈던 적이 있어요. 우리 기도해 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이제 예수 믿는 것이 들통이 나서 학교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내일은 쫓겨나고 쫓겨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학교를 그만두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폐쇄당하게 생겼어요. 어떡합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그리고 바로 그 밤에 제가 그냥 한국 시간 상관없이 기도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 나중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자기가 나한테 기도 편지를 보내고 기도 카드를 그리고 제가 기도 소식을 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자기 마음 평안을 주시는데 자기 그거 평안히 잤다는 거예요. 지금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학교 딱 갔는데 교무과장이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너의 종교를 인정하겠다. 그리고 너를 괴롭히는 그 친구들 다른 방으로 다 옮겨주겠다. 걱정하지 말라고. 역전되어져가 그 친구가 3시간 걸려서 매 주일마다 3시간 걸려서 주일 예배 드리러 와요. 찬양단을 섬기는데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그 쌍둥이 동생이 이곳인 지역에서 교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혼자 있잖아요.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이제 교회가 되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 너무너무 추우니까 이 내륙 그 분지라 너무 추워요. 저희는 제일 추울 때가 영상 한 10도 5도인데 거기 제일 추울 때 영하 20도야. 근데 기숙사 베란다에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찬양을 해야 되고 제가 이제 좀 아이들이 이렇게 엄하게 가르친 편이에요. 그래서 혼자 예배할 때는 예배를 찍어서 보내라기도 하고 뭐 예배 어떻게 드는지 저한테 보고하고 해요. 그렇게 해야지 예배를 드리니까. 근데 그 비상계단에 앉아가지고 누가 볼까봐 그 추운데 떨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따라 본문이 얼마나 길어. 다 읽어야 되잖아요. 사도신경도 또 해야 돼. 왜냐하면 신앙 고백해야 되니까. 주기도문도 찬양 다 따라해야 돼. 찬송가도 제가 하는 거 다 따라해야 돼. 어쨌든 순서대로, 혼자 드려도 순서대로 다 알아. 근데 추워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하루는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괜찮은지 모르겠대. 어디 가지 아세요? 이슬람 사원을 간 거예요. 가니까 너무 좋대. 이거 한 서너 배 넓은데 자기 혼자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그 땀을 충보하고, 얼마나 예배 드리고 싶으면, 얼마나 기도하고 싶으면, 얼마나 말씀을 읽고 싶으면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가는데 그들이 예수 믿은 지 1년, 2년밖에 안 됐어요. 저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아이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처음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전체 회중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성경을 또 일독을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저하고 성경 공부를 또 해야 돼요. 인간과 하나님 오확신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를 줘요. 그럼 세례를 받을 때 또 한 번 간증문을 써가지고 와야 돼. 그때는 써가지고 전체 회중 앞에서 읽어야 되고 그리고 저하고 선서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앞에 지금 세례를 받는데 사실은 이 교회 앞에 받는 물 세례는 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이 물세례를 교회가 정한 법에 의해서 예수 믿는 1년 된 자매예요. 세례를 받지만 이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지, 내가 이 시대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집에 들통이 나고 혹시 이웃들이 알게 되면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있지만 내가 어떻게 사명감을 감당해야 될지, 그것이 자기의 기도 제목이라는 그 간절한 간증문을 써서 읽는데 다 울었어요. 눈물이나 견딜 수. 야, 이런 마음이 아이에게 있구나. 이건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오늘 목사 말씀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이 시대에 예수가 이 땅에 이 시대의 대안임을 알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내가 이 시대의 사명감을 감당해야 될지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디 방문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하면서 한번 주변을 돌아보세요. 기도하면서 이 상황들 한번 살펴보세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성도가 해야 될 일들이,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사명감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 이게 전도자가 해야 될 일, 이게 선교자가 해야 될 일. 피해간다면요, 그냥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사단은 그런 것들을 막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정말 마지막 때라고 하면 뭔가 일을 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상황은 막고 있잖아요. 근데 목자 대신 그분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원수의 그 목전에 상을 베푸시잖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전도대가 어떻게 이 사명을, 어떤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원하십니까? 선교사인 저희들이 하나님 이 시대에 그냥 주저앉고 상황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올 봄에 터키는 3월부터 막 시작됐어요. 그래서 막 이제 한 명 시작돼서 한 달 정도 안 돼요. 하루에 확진자가 5,000명씩. 지금도 많이 줄어가지고 하루에 900명씩이에요. 22만 명이 지금 확진자예요. 그런데 5,000명 되고 막 그럴 때 도시간 이동 금지하고 밖에 외출은 시장 가는 거 외에는 외출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한 사람만 나갈 수 있고 그런데 너무너무 막 가슴이 답답한 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제 코로나 사태나 여러 상황 때문에 센터나 교회적인 경제적인 상황도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월 달이면 센터도 재계약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막 준비하고 그러는데 마음에 센터 재계약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재정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이 굶어서 그들이 너무 지쳐있고 너무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저들 좀 구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재정을 보니까 빡빡은 없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이 주시는 마음 성도들도 보고 싶고 그래 나가서 카드를 가지고 나갔어요. 가지고 한 30여 명 관심자들까지 다 해가지고 구제품을 밀가루를 사고 기름을 사고 빵을 사고 콜라를 사고 한 박스씩 해가지고 쫙 앞에 놓고 그리고 가져가는 거 차에서 보고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 하면서 그렇게 다 돌렸어요. 돌리고 왔는데 아이들한테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안 믿는 아이들, 관심자들까지 다 돌렸어요. 그랬더니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도, 우리 친척들도, 우리 형제들도 안 돌아보는데 당신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져서 이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거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셨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사랑하셨거든. 그런데 내가 이거 카드 긁어서 이 조금 구제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두 번째 구제하려고 기도하는데 서울에 있는 모 개척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들이 구제하는데 동참하고 싶다고. 그런데 그냥 먼저 카드로 긁었던 그만큼, 많이도 아니고 다 그만큼 그렇게 하나님 채워주셔서 두 번째 구제까지 안전하게 마쳤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성도들, 관심자들까지 마음을 열게 되는 그런 은혜를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더 하고 싶은데도 할 수가 없으니까 돌아보면요 우리의 작은 손길들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는 거예요. 다문화가 있고요 정말 상처받아서 어깨 쭉 늘어뜨리는 이웃들이 있고 가족들이, 친지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하는 거예요.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풍성해서 하는 거 아니고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안정되어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울 때에 정말 어려울 때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이 어려울 때 정말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이 어려울 때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 주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정말 전도대가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을 보게 하셔서 정말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렇게 귀하듯이 우리 주변에 그렇게 전도되어져야 될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랑이 갈급하고 도움이 갈급한 그 영혼들이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내가 드리는 작은 수고와 작은 헌신과 작은 눈물 그건 뭐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수천 번, 수만 번을 더해도 하나님 은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 다 갚을 수 있겠어요.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사명감을 가지시되 오늘 말씀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정말 목자 되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들을 확신하셔서 담대함으로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단기생들이 매년 와요. 작년 9월 달에도 3개월 동안 저희 초등학교 동창 자녀들이 둘이 왔어요.
근데 이제 단기생들이 오면 다 홈스테이를 이렇게 시키는데 이제 선착순을 받아가지고 시켰는데 두 명이 여러 명 중에 두 명을 정해가지고 보냈는데 그 집을 가보지 않고 이렇게 선착순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자매가 왔길래 다음날 바로 짐을 싸들고 터키하고 뭐가 아무것도 안 돼. 근데 무조건 그 현지인 집에 갖다 보내는 거예요. 딱 갔는데 야, 이렇게 열악할 수가. 너무너무 열악한 거예요. 한 자매는 아침에 왔는데 온몸이 빨개 빈대에 물려가지고. 왜 보니까 뭐 개가 그 거실에 들어오고 그 고양이 들어오고, 근데 사실 그런 집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 자매가 이 아이 내가 함께 교회 올 수 있다면 그 다른 집에 옮겨줄까 그랬더니 자기 싫대. 그 여기 살겠대요. 너무너무 가슴에 또 초등학교 엄마가 초등학교 동창이잖아요. 너무 마음 미안한 거예요. 근데 어떤 버티겠다 그래서 버텼는데 계속 뭔가 물려와. 그래서 병원까지 데려가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집에 있으면서 그 딸을 센터에 데려오고 교회에 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교회 오면 10시 반부터 찬양단 연습이 들어가고 12시에 예배하고 12시 한 10분부터 소요로 문답을 해요. 하이델베르크 문답을 가지고 또 조별 성경 공부를 하고, 그거 끝나면 또 1대1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고, 저희 5시 되면 가정 신방을 저희들도 또 가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 종일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왔는데 처음은 나오든 어쨌든 어떤 문답을 들어야 되고,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돼. 어디 피해갈 수가 없어요. 한 두어 달 정도 했더니 나중에 자기는 관심이 없고, 도대체 안 믿어지니까 나한테 이런 거 가르치지 말래요. 그래서 아니 너가 여기 나오는 이상 모임에 참석해야 되고 그룹에 들어와야 되니까 들으라 그랬어요. 근데 자기 안 나오게 들어서 안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올 2월 달인가 3월 달이었으니까, 그리고 코로나로 이제 학교가 다 멈춰지고, 그리고 이제 얘가 6월 15일 날 들어오기로 했는데 이제 비행기가 안 뜨는 바람에 특별기를 타고 5월 23일 날 들어왔단 말입니다. 들어와서 자가격리 2주 마치는 날 아침에 카톡이 온 것 같아요. 그 자매한테, 그 빈대 물렸던 그 현지인 자매, 이제 큰 카톡이 왔어요. 길게 와가지고 결론은 이거예요. 내가 길을 찾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갈 수 없고 시간이 너무 남아서 아무것도 할 것도 없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 읽다가 내가 진리의 길을 찾았으니까 빨리 와서 자기를 교회로 인도해 줬으면 좋겠고 빨리 와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다고. 할렐루야. 이러면 안 듣는 것 같고, 그 단기 자매가 빈대에 물려가면서 병원 다니면서 그 말도 안 되고 음식도 틀리고 언어 아무도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영혼 한 사람 때문에 참으면서 그를 교회 몇 번 데려온 것밖에 없는데, 그게 시작점이 되고 그게 접촉점이 되어져서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감을 감당한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시대적인 상황이 좋고 모든 환경이 좋고 다 열려 있어가지고 오픈되어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고 원수들이 우글거리고 바이러스들이 우글거려도 그곳에 교회가, 성도들이, 선교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감이 어렵고 힘든 시대는 하지 않고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감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어려울 때나 쉬울 때나 어떤 상황 변함없이 감당해야 될 이 사명, 영혼 구원. 교회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화려한 건물이 아니고 화려한 뭐 차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거예요. 선교사는, 전도자는, 전도팀들은 사람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은혜를 알고 정말 생명 대신, 인생의 답 대신, 인생의 소망 대신 하나님을 알기까지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전하고 선포하고 실천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어떤 일들을 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예배하는데 예배 끝나고 그 밖에 복도에 나와 앉아있는데 한 자매가 지나가 저희를 봤어요. 보더니 뛰어들어왔어. 여기가 어디냐? 교회라고. 문화센터 회원이었어요. 교회가 뭐 예배하는 곳이라고. 자기 와도 되냐고. 와도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한 두어 달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하더라고. 예배 관심 없이 그냥 뭐 궁금하니까, 신기하니까. 그런데 아침에 토요일 날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교회를 오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만나셔서 그 마음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 끝나고 오자마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고백을 드리는 역사가.
지나가는 것 같지만 저희가 그 자리를 지키니까, 여러분, 그 쿠데타가 일어나고 경찰들이 밖에 지키고 있어서 위협하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문을 다 잠그고 했고 그냥 피해서 했고 숨어서 했다면 그 자매가 저희를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저희 얼굴을 보아서 그것이 접촉점이 되어져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그가 예수를 고백하는 역사가, 이런 성도들은요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죽은 거예요.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소망을 이뤄가는 거죠. 우리는 공동체란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것도, 가정에 살아가시는 것도, 사회에서 모든 것들이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살아가는, 그게 사명감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가시게요. 사람 살리는 거 함께 하시자고요.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 다문화도, 열방도 우리 덕천제일교회가 함께 가시자고요. 저희들 8월 달에 들어가려고요. 그러니까 이 시국에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이 거긴데 왜 집에 못 가게? 집에 가야 우리 집 가야지. 사명의 자리잖아요, 거기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러 가는 거예요. 저희가 가서 특별히 뭐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 가서 무릎 꿇어야 되죠. 그렇지만 거기서 하나님 또 주시는 사명감을, 거기서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갈 거예요. 가서 또 거기서 저에게 주신 사명감을, 저에게 주신 사역들을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참 기도거리가 너무 많은데 조금만 터키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세계 최대 미전도 종족 중에 하나 터키예요. 8천만 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0.003%도 안 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일들을 저희 가족이, 저희 동역자들이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끝나고 백신이 다 이제 나오고 그러면 터키 한번 또 오세요. 오셔서 함께 우리 아이들도 손잡아 주시고 함께 그 땅을 위해서 좀 울어 주시고, 그래서 함께 천하보다 귀한 생명 살린 이 일에 우리 덕천제일교회와 더불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 보실게요. Seni beklerim, Rabbi gözlerim, huzurunu çok özledim. Olduğun yerde olmak isterim, huzurunu çok özledim.